11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또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왕의 신하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6장에 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3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 마을에서 나사로가 그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족은 아주 친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걸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 같아요. 아주 친분이 있고 아주 오랫도록 이 믿음의 교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집에 이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죠. 죽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전보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전가를 받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죽게 되었는데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틀을 더 지난 후에 자, 이제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화를 한번 이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쭉 보시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듣지 못하는 반응, 또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막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장면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여튼 그러자 그가 죽었다고요? 그것은 그가 죽은 것은 어떤 일 때문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다 갑자기 도마가 벌떡 탁 일어나더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지금 순조롭게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또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러 계시고 찾아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많은 관계에 있던 가족들이나 동네 이웃들은 이미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이미 위문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머선발로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맞이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세요. 맛있는 거 함께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아요. 마르다만 나갑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렇죠?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으리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깝대요. 그 지금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가깝잖아요, 예수님. 오리밖에 안 되잖아요. 반나절이면 올 텐데.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오고 마르다는 나오고 마리아는 집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맞이하러 갔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보다는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를 갖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속상함과 좀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랬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바로 들어주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하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님 왜 그럽니까 저한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이들의 생각은 주님이 죽기 전에 이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어떠냐면 안 아프게 해서 고쳐주는 것, 빨리 회복시켜주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치든 살리든 이건 예수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때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이때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도 이때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이때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놓고 이 사이에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를 더 마음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이 갈등 안에 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안다는 것,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 자신의 대를 이을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이삭,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의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 그거 아니, 기다려 계속 하시잖아요. 요셉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몇 년 동안 돕니까? 고난의 시간을. 13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어때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몇 년이냐면 13년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얘기할 때는 꼭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를 합니다. 기다림의 현실은 고통이 따르지만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에게 해주실 일들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제가 좀 묵상해 봤는데 마침내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이 이 속에 누르고 있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르다는 누르고 눌렀던 말을 예수님을 맞이하게 원망에 섞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오셨나요? 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은 마리아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나 저는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속상했고 마르다도 속상했다. 모두 속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대화는 이루어집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데 말이죠.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알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 압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마리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 안다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 주님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제가 주님 기적의 사건 다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제가 다 봤고요. 주님 못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압니다. 네,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저는 압니다. 자, 마르다의 이 믿음이 좋아 보이죠? 너무 연극을 했나 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마르다는 수준이 뭐냐면 압니다. 주님 알아요라는 대답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마르다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대강 이해하고 대충 알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의 말씀하신 거 제가 듣고 압니다.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 안다는 말, 24절에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좀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게 하리라. 믿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알아요, 알아요. 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은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목사님 알아요? 그거 압니다. 안되니까요. 근데 알기는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이야기하면 다 알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이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알 거야. 근데 알아. 알기만 해. 근데 아는데 믿음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 수준에 안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근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이 전체적인 주님의 구원 스토리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어요. 바른 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자신의 수준 안에 지금 안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면 모르는데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목사도 모르는 게 많다. 엄청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왜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까? 변하지 않을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안 변할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는 저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의 본질은 달라요. 그렇죠? 근본이 다르다고요. 근데 잠깐 맛을 바꾼 게 아니에요. 뭐 맹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됐다고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죄인된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돼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될 수 있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나의 생각,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이것조차도 못 바꾸는 복음이면 그 복음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안 믿고 싶습니다, 저는. 나 하나 못 바꾸는 복음이면 무슨 인류를 위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합니까? 아니 나 하나도 못 바꾸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날 바꾼 하나님, 날 바꾼 예수님이면 전할 수 있죠. 날 바꾼 하나님, 날 바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자랑해요. 근데 날 바꾼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지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입니다. 자, 교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봉사하려고 교회 오지 마시고 무엇을 섬기려고 교회 오지 마시고 주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힘과 이 능력과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이 당찬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믿는 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막 오만 가지를 우리 안에 막 충족시켜서 우리 안에 막 갖춰야만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면 교회의 사명은 충분하란 말입니다.
25절, 26절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그때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복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생명은 조회, 말 그대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는 생명, 다시 회복되는 생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말씀하신 것. 이제는 너희들은 죽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진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죽습니다. 분명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 구약에서 배웠듯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것을 깨닫게 된 자가 뭘 했다고요? 에노스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심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때 선포하신 게 뭐냐면 나는 죽지 않는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어. 나사로는 계속 살았을까요? 계속 또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나사로는 그 이후로 계속 천년 만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해결됩니다.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삽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하는 얘기입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면 죽기 살기로 살지 않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잖아요. 이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죽어서 믿는 자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자유합니다. 죽음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병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기를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죽음 앞에 아주 그냥 여유롭고 그 주님의 앞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주님, 목사님 다 준비됐어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마지막에 입을 꼭 닫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곧 뵈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의 장막이 이제 걷어가시네,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 장막으로 이제 옮기시네.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막 이러면서 평생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도 놓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내 자녀에 대한 이런 것도 놓지 못하고 내 돈 이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았지만 그는 다시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의 생명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지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지.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줄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지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그분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할 것이 없고 인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저 같은 놈이 목사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저 같은 놈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저 같은 놈이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게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기적,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믿을만 하고 어떤 일은 믿을만 하지 못한 정말 거짓 같은 이야기들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